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2절로 고백합니다. 주 내 짐 대신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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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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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말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곳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 대신할 것이니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이들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저희들의 교만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추석 명절을 주시고 친척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명절을 지내며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외로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로 사신 원동교회가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의 시간 동안에 부흥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뉘는 슬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제물에 나타난 횃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불과 같이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사랑 축제, 거기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산상 기도회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우리 교구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영혼 사랑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10월 19일 주일에는 교구별 모임으로 이제
교구 모임을 하고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이제 그 모임 장소와 그리고 또 우리 교구장님 위치 나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대체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 넘치는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1층, 2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학습 세대, 유아 세대식 예불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대상 학습 세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찬양대 대원 모집 광고를 드립니다. 12월 7일은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참여할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과 악보를 참고해서 보시고 사무실이나 또 예배위원회 음악 부장을 섬기시는 원혜경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감별 원례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른 아침 이른 시간부터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신 원솔과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기 위하여 피서를 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복된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번 여름은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마음까지 행복해지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심부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에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심부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심부름을 잘하면 부모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잘했다, 수고했다, 또 말씀으로 칭찬하기도 하시고 용돈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심부름하는 사람은 심부름을 맡긴 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사도라는 영어로 자신의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난 주일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전도를 나가지를 못했지만 남아있는 이 3주 동안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카톡을 하고 또 선물을 나누어주고 때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10월 26일 날 우리가 초청하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이죠. 심부름을 잘할 때 성경은 그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이 전도와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9월 첫째 주일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누었던 본문의 그 내용을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수로 잘못 보내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로, 누가복음에서는 머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저 사람에게는 저 일을 맡기셨지만 보냄을 받은 자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부름을 잘 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했던 심부름의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심부름을 잘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는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심부름을 잘 했는가?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부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통의 중심지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쪽에는 에게해, 서쪽에는 아드리해가 있었습니다. 동서 모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항구 도시보다 사람들의 출입이 배나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동서양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많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해발 500m가 넘는 그 산꼭대기에 거대한 이방 신전을 세워놓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많은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엄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마땅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비성경적인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가 많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경찰서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경찰서가 더 많다는 것은治安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범지대를 가보면 지구대라든지 파출소라든지 경찰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찰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지역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면 단기간에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지만은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고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원동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동네의 범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심부름 목록 가운데 하나란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저기 보시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뭘 말씀하는 거죠?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 방향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바른 방향을 신앙의 원리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삶 역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바울의 평생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죠. 저기서 말씀한 표대는 결승점에 있는 높이 세우던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형통할 때도, 사역이 꼬이고 좌절의 시간에도 표대만 보면서 달렸던 것은,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방향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심부름을 잘하는 사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 내용이 크건 작건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부름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모아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심부름을 잘했는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또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심부름을 잘했는가? 심부름을 보낸 분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한다든지, 받은 메시지를 바꾼다든지, 자기 생각을 보탠다면 자신은 아무리 심부름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말한다 하더라도 심부름을 보낸 분에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인쇄 매체 그때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두루마리,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식물을 가지고 양피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읽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죄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요한 두루마리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배에 부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직함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직장에서 여기에 팀장님도 계실 것이고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이사님도 계실 것이고 직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함은 회사가 나에게 부여해 준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함이 뭘까요? 바로 저겁니다. 천국 파송 선교사.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세상을 향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파송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심부름 잘하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매일 심부름하는 삶입니다. 회사가 나에게 맡긴 일은 회사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회사가 나에게 시키는 심부름에 너무 집중하고 사장님이 맡긴 일을 너무 정신없이 하다가 하늘 주인의 심부름을 잊어버린다든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부름 하나 부탁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심부름 잘 하라고 가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니 사장님 심부름은 잘했습니다. 회사에게 나에게 맡겨준 심부름은 열심히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심부름을 잊어버렸다면 세상 심부름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심부름을 게을리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얼마나 두루마리 지냈니? 하나님께서 물으실 날이 있다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종이 주인과 결산할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심부름 얼마나 잘했는지 결산할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죠? 내 인생의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노트 잘 쓰고 계시죠? 제가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감사노트를 4일 동안 제가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이것을 다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4일 전에 뭐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그 4일치를 하루 만에 쓰면서 굉장히 제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노트를 기록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매일 결산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심부름 잘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혹시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끄리낌이 있다면은 하나님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사장님 심부름 열심히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심부름 잘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심부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심부름 더 잘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광풍 유로굴라가 있었는데 그 유로굴라 광풍 속에 바울이 탔던 배가 휩쓸려 들어갑니다. 분명히 배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의 손에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는단 말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두루마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사업, 일터, 건강, 가정에 문제가 없고 어제도 평안했던 것은 심부름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심부름을 잘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다른 일에 신경을 쓴다든지 전달해야 될 두루마리를 버려버린다든지 두루마리를 전달하지 않고 손에 쥐고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에 두루마리 하나, 그러니까 복음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80년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80년. 그러니까 29,000 두루마리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두루마리를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방에 쌓여 있습니까? 거실에 있습니까? 길에 버렸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러면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교원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선교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 선교사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늘 천국 파송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역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이거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뭡니까?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리 잘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방향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바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이어야 합니다. 로버트 클린턴이 이 시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영적 지도자 6명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책안을 폈는데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 시대 영감을 던져주었던 귀한 지도자들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삶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업에도 목표 경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영을 해야 효율성 있는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 축제 앞두고 내가 이번에는 우리 부서에 저 직원을 우리 교회에 모셔와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 어떤 확실한 목적, 구체적인 만약에 목적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이 향한 내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발걸음 또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영혼사랑 축제 이제 3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 그 환경과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참석 여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면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성도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면서 심부름을 잘 하는 성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예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저기 보시면은 이 복종시킨다 단어가 나왔죠. 저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노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심부름을 잘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나를 뭡니까? 채찍질하고 나를 길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겠죠. 이건 미국에요. 네브라스카 주에 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였는데요. 진료를 하고 난데 꼭 이분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환자가 복음을 듣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예수 전하는 게 그래 좋습니까? 그때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치?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옆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인이 계셨는데 부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 부인이 기록했던 찬송가가 508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의사님은 카셀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카셀이 나 60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내가 50년 동안은 내가 돈 벌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먹고 살 그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았어요.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의사직을 그만두고 이제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콜로라도의 덴버 교회였습니다. 청빙을 수락하고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임 설교 대신에 찬송가 508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심부름 잘 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부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가 오는 분들도 계실 거인데 여러분 나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가실 때 이 전도지를 이렇게 2층 필경대도 지금 준비해 놨고요. 1층 필경대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회 다양한 전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이 카드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댁을 가실 때 전철 타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십니까? 그러면요. 전철에 분명히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전달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도 오실 것이고 또 친지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친지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요. 이게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우리 원동교회 이 전도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삼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모,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철에서 만난 그분, 우리의 친척 가운데 어떤 분, 자, 이것을 우리가 전달했을 때에 읽고 안 읽고 믿고 안 읽고는 그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린 두루마리를 우리가 버려버린다든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쥐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어릴 때에 부모님의 심부름 잘했을 때 부모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부름 잘하면 이런 칭찬 하신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요 큰 상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심부름 잘하는 우리 원동교회, 심부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가 친지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또 전철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의 두루마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전해준 그 전도지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집에 오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엔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1종금과 성경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명절의 삶, 잔치의 삶,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하나님 비추는 태양처럼 온 땅에 비추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회복 주심 감사합니다. 손자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금금 드립니다. 체육시설 설치 감상금을 드립니다. 옥상 차양막 설치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손길 위에는 더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체육시설 설치 헌금을 드리며 차양막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바친 이 헌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곳저곳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성길 위에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세상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심부름도 잘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심부름을 맡겨주신 그 심부름을 어떤 심부름보다도 더 잘 감당하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을 받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